복된 주일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신가요? 자, 주보 뒷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안예배 후에 셀 리더 모임이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모여야 될까요? 그냥 모여야 될까요? 점심 먹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플 테니까. 시간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1시 반? 1시 반쯤 모이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강경식 성교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음성 엘로스의 중독 치유차 하겠습니다. 완도 전도 수련회 이제 신청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거기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있어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김정숙 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비는 15만 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 때는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김희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브로셔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재건축을 위해 알릴 수 있는 브로셔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기쁨 넘치네
한 주간 동안을 돌아오셔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을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죄에 빠지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에 빠지고 습관과 행동으로 죄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삶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 우리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해서 우리가 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에 빠지고 죄된 습관에 빠지고 죄된 세상 따라 허물됨과 죄악됨과 부정과 불법과 더러움에 연루된 이런저런 모습들, 또 그런 냄새를 묻힌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태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믿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경배드릴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동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교도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김천상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뒷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맞추고 셀리더 모임을 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셀리더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병 선사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주의 살아계신 복음이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LS의 중독지를 하러 갈 때 그곳에 오가는 길에서 또 그곳의 만남을 통해 그곳의 예배를 통해 중독들이 치유되고 잡혀있는 쇠사슬이 풀림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도 전도 수련회 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과 발휘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곳에 가서 시험 들지 않고 귀한 전도 사역의 주의 제자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의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예수님교회 김희영 목사님이 설교 오십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복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제작진 브로셔 재건축을 위한 브로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전달이 돼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상황을 알고 이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아져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헤쳐나갔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은 대지 160평 주시고 건평 100평 지하 3층 지상 7층 단독 건물로 세워 하나님의 사역들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은혜, 김대진, 김영주, 김원석, 성병수, 오정주, 유식자, 조영호, 최경수, 장할란, 유기준, 김대우, 장훈아, 최가희, 장훈, 정종원, 순희, 정연아, 은연이, 김혜순, 연영자, 손원대, 김순영, 안명현, 박하진, 김옥희, 안성필, 김희정, 김옥경, 최영수, 손동훈, 조계수, 홍미순, 정순은, 하나님, 정유필, 남길, 조성근, 정학원, 배희채, 최경진, 박만순, 김윤, 박동선, 유현이, 이종숙, 정영민, 주경영, 정정희, 송웅선, 박수영, 변순희, 홍명, 장갑순, 정범불, 최경수, 이태진, 김동식, 김성, 홍경희, 김성희, 박정민 이상 아픈 사람들을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로 김상호, 김영구, 김태진, 문경아, 손재롱, 윤영선, 이근영, 이용우, 지상욱, 최선우 등이 교도소 안에서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희종, 김영수, 김철, 장현, 유진구, 박정렬, 박종민, 백정규, 성동, 조령, 최성, 송동훈 등이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죄악의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김기동, 김옥근, 김윤지, 김희선, 문태준, 박정렬, 박미순, 윤선, 이선우, 윤재, 이혜경, 임성준, 정상학 등 이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도한 물질 감사를 가정의 사업에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통령 이정자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명식, 권학구, 김검수, 김길수, 김정기, 김정수, 대바라, 모세, 박종훈, 박정훈, 은진, 이삭, 이영길, 제임스, 정재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로 평강, 건강,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 육적인 문제들로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낭비하며 영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소한 문제들로 상처받거나 주는 일 없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일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날아가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어 더 이상의 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기온으로 홍수와 대형댐 제방 붕괴, 폭염과 가뭄, 지진으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파괴한 저희들의 잘못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먹을 식량이 없고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아파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구제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이런 구제사역을 일찍이 시작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광야교회의 지금까지 38년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예배당도 만들어 주셨듯이 광야교회의 앞으로 40년 아니 100년을 책임질 예배당 모임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구제와 선교에도 함께할 넉넉한 장소와 건물과 재정을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흔적으로 인해 육신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생긴 질병에서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아픈 환부와 각종 중독이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광야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척박한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은혜의 빛으로 이웃에게 비추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자,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저 뒤에 우리 대전에서 우리 국한 입사님 또 임서방파 두목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온다면 온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서 반갑습니다. 중충에도 말없이 온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 종군당이 앞에서 자면서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 성미 형제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참석을 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배 때는 메뚜기가 예배 들어온 거 봤어? 네. 자, 우리 앞에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보낸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넘겨. 이 형제는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숨이 안 쉬어졌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숨이 안 쉬어져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한강에 투신을 했대요. 그런데 누가 건져줘가지고 살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야? 술 속에 자기를 던져놓고 있는 상태. 내가 이 악수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 이 손을 안 놓은 거야. 끝까지 이렇게 잡고 어떤 그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주가 2병인데 저쪽은 저 친구가 마시고 이쪽은 내가 마신 겁니다. 넘겨보겠어요. 이 형제는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참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속에 열불이 나면 오토바이를 땡긴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앞에 자매들을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자매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어쩌면 우리의 딸들일 수 있고 우리의 누이들일 수 있는데 저런 곳에 와서 저렇게 살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친구들이 밤에 여러분 가서 보면 화장하고 예뻐요. 예쁘게 화장하고 전부 나와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찬송하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다녔죠. 또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의도 색강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 먹는 줄 맨 뒤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죠. 멀쩡해요. 전체적으로 멀쩡한데 무슨 사연인지 말이 없고요. 지금 여의도 색강변에서 혼자 그 잠을 자고 밥 먹으러는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제 옆에 있는 형제가 민병관 형제 오늘 나왔어요? 콜라텍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입니다.
저 옆에 가면 콜라텍이 7층 있고 그리고 지하실인가 또 있고 뭐 어쩐다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총괄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니저예요. 저 친구가 뭔 얘기하냐, 자기가 춤을 한 번씩 자꾸 돌려주면 여자들이 돈을 1,5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옷 사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그 직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예배 나오고 역전 광장에 전도하는데도 나왔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들을 꼭 온다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저 친구들 지나가다가 역전 전도할 때에 같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한참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끝나고 가면서 거시기를 저기다 붙인 다음에 그 헌금함에다가 저 친구도 놓고 그리고 앞에서 노래했던 친구도 놓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앞에서 노래한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발은 들여놨는데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함.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술 마시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역전 찬송에 발이 멈추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술 마신 채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을 보겠어요. 저기에 보게 되면 우리 신봉수 형제님과 그 자매님이 같이 왔더라고. 이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역전에 전도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니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참 귀하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오려서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다리 밑에서 또 그날 저녁에 만났는데 우리 손을 들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저 친구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친구예요.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나. 그런데 영등포에 15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든가 그랬어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친구는 없고 우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를 만나도록 이렇게 해서 이끌어서 우리를 만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니까 뭔 말하는가 들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고, 아까 영접 기도할 때 그 옆에 목사님이 손 들고 있어가지고 그 아주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1시쯤에 들어왔던가 그래요.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나눠주고 손잡아주고 지나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의 감동 중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 순찰을 하고 있죠.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 밤에 그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가 굉장히 소비됩니다.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공원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쯤 가게 되면 색강을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전도의 방법이 요즘은 아파트 전도 안 되고요.
주택 전도 안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야밤 전도를 개발해 가지고 한밤중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밤중에 나가서 보면 여기저기 사람들이요, 마음이 질펀하게 이렇게 마음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공원에 가도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밤중에도 나와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한많은 사연들을 서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풀고 있는 그들에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무거운 인생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 지쳐가지고 그 밤에도 나와서 술을 마시며 달래야 되는 그 마음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 영혼을 딱 붙들어서 이끌어주는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감동 있고 능력 있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해주고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 툭 던져주고 가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아가씨들도요, 찬송할 때에 찬송과 함께 간절함으로 같이 그 노래를 통해 영혼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수가성 우물가 가운데, 아니면은 여리고 기생 그 무리 중에 이렇게 라합처럼 거기에 숨겨져 있고 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전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요, 그 영혼 속에 팍 들어가. 그 잘못된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이끌려서 언젠가는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도에도 전도 여행을 그동안에 쭉 갔었죠. 화요일 밤에 역전에서 자정 전도 집회를 쭉 했었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전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곳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완도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히 임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전달이 돼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악령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쭉 다녀요. 네. 예수님이 뭐 고혹한 대작들을 막 만나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형편없이 사람들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류를 만나면서 다닙니다. 좋은 친구들이 없어요. 제자 그룹도, 제자 무리도 갈릴리 변방에 완전히 무명이고 또 갈릴리 변방에 어부들이고, 그래서 사회 주류도 아니고 중류층도 아니고요, 중산층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못 받아요. 유대의 주류 사회로부터는 환영을 못 받아.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병들고 지치고 또 귀신 들리고 방황하고 죄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을 제자들이 했고 오늘날 교회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허락하라 그러면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를 위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 없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 속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들어가므로 율법의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하고 또 같아지게 된 겁니다. 동일선상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율법의 정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세례예요. 죽음의 물은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물 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의 세례 속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죽음 속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서 세례를 십자가의 세례, 죽음을 받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은 것이 돼가지고 죄가 죽어버리게 되는 예수와 함께 죄가 물속에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고 일어서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죽음의 물세를 받고 일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요. 이 메시아로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을 쳐 주심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 왕이 증명하거나 어떤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자가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주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세움을 입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축복이 베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어서시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세움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움을 입고 선포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강의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단의 거주지입니다. 뱀과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죠.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이죠. 밤에는 40도 50도 추위가 밀려오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광야에서 40일을 뜨거운 볕과 추위를 견디며 밤낮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이 가죽이 뼈에가 붙어가지고 사람이 아닙니다. 불어불면 날아가고요. 홀로 서 있기도 어려운 이런 멀거리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될 분이 세례받으러 들어가고 시험 받지 않아야 될 분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고
굶지 않아야 될 분이 굶고 목마르지 않아야 될 분이 목마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드디어 광야의 지배자, 죽음의 지배자 마귀가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때는 영적으로 나타났으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 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우리 본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렇다면 너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굶지 말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와 타락 속에 떨어지도록 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행진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4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광야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도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마귀의 본거지에 들어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사단이 정면 도전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 다 무너졌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단칼에 물리치죠. 네. 여기에 말을 섞지 않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말을 섞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지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애굽을 생각하고 늘 다른 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세례받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선포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이런 하나님도 무너뜨리려고 도전을 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물리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입니다. 사단이 최고 박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비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거해서 사단의 이런저런 시험과 도전을 분별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인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인가? 예.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시험은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러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하고 악령들이 하는 것이지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행해서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요. 참으라. 그리고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의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몰랐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때서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망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몸은 아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성공들이 싹 무너지고 아이들마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죽기를 갈구하죠. 이러한 욥,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만나주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고 이렇게 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욥을 연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을 단련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성도들을 단련하는데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죽는 게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온몸은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등 돌리죠. 형제들도 다 등 돌리죠. 아이들도 조롱하죠. 이럴 때 욥이 어떻게 돼요? 예? 죽고 싶은 그런 호소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연단 속에서 그 믿음을 단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단련해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돼요? 수많은 시험 환난, 죽음의 길을 넘기면서 단련을 받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시험은 하나님은 성도를 망하도록 시험하지 않고
사탄과 마귀는 망하도록 시험을 하는, 그것마저 하나님이 이용해서 단련하사 성도들을 정금같이 만들어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시험 받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금식을 하며 줄이며 목마름을 겪으며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하며 마귀를 만나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천사보다 못하게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고 이와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간 이러한 이 과정을 걷도록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죽음을 맛보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히브리서 2장 15절 15절을 보겠어요. 14절을 보면 우리들은 혈과 육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또 같은 모양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이 시간 공간 속에 혈과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오시게 됐냐?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렇게 시험당하고 이렇게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일을 왜 하느냐? 그거는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통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다. 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그래도 죽어요. 네. 죽음이 오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죽어도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을 잡기 위해 죽음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파괴해버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래서 죽음에 매여 일평생 죽지. 왜 죽는가? 왜 죽는가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죽음의 관점을 추적하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리고 장기들이 병이 들어서 하나 둘씩 부품이 파괴되고 닳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수명이 끝나서 죽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죄와 죽음을,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멸해버리고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죽음과 함께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3장 8절을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가지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죄로 다스리고 죽음으로 다스리고 그 위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메시아로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 죄의 세력,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의 세력,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이러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이런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만나서 지금 고난, 이 시험당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떡덩이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떡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떡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심오한 진리는 떡으로만 사람의 생명이 지속되거나 존속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속되도록 하는 다른 떡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절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름이 만나예요. 너무나 맛있어서 만나란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고급 요리 나오죠. 호텔에 아무리 고급 요리도 이 만나, 하나님이 요리해서 준 만나보다 맛이 없어요. 이 만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영양을 다 잡아넣은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요, 40년 동안을 먹고 지내도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요,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총집합이 된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내려준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먹고 불평해요. 그러니 더 이상 뭘 주겠습니까? 이런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고급 요리, 하나님이 직접 준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호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 불사초를 찾았는데 그것 먹고 그 독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이 땅에 어떤 좋은 걸 먹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히 줄 수 있는 떡은 없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이 떡이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50절.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을 보겠어요. 나는 다시 강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다. 예수님이 살을 십자가에서 떼어준답니다. 이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상에 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 말씀으로 산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 참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이 생명이 호흡하고,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이런저런 고난받는 현장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결과가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받은 것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절망하고, 절망해서 망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시편 110편 10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꿀보다 더 단 말씀은, 음식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 제일 단 게 꿀이에요. 꿀로 표현하는데 꿀보다 더 달고 단 음식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먹게 되잖아요.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숨쉬고 생명으로 거둥하고 이 생명으로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얘기한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것을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계속 부었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지배자가 마귀예요. 귀신이고. 밤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의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지배하던 뇌를,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던 악령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며 생명을 숨쉬며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어서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밝히시며 공적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되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지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분,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분,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파괴하고 나오심으로 죽음을 당할 우리를 진정 도와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고난 시험을 당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마침내 죽음 속에 던져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비참함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셨기에 정녕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도움, 진정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간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뼈골수를 어루만지시고 피를 어루만지시고 뇌를 어루만지시고 신경을 어루만지시고 세포를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관계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약한 것은 힘있게 해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병들고 썩고 부패한 것은 교체되게 해주시고 피도 맑아지게 하시고 뼈도 튼튼해지게 하시고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게 하시어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자신의 연약한 습관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움을 잇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없는 중에라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손의 사역들, 발의 사역들, 가슴의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1장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께서 캄캄한 죄로 덮인 우리 속에 진리를 비춰서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모든 시험 고난을 거치고 죽음까지 거치셨다가 살아나셔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붙드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